이죠. 12번째로 말씀과 이적으로 믿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이 양문교회 목사님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의 이 본문을 이분이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분은 능력이 행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런 일에 대하여서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런 것도 나타나지도 않았대. 그런데 이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는 거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왜 이런 목사님들이 나오느냐 하면, 첫째, 제대로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단 아닌 교회면 다 좋아요. 이단 아닌 교회라면 다 수용하고 다 포용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단 아닌 교회더라도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인정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아예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은 제외해버리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남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또 행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뭐냐면 바로 기사와 표적과 병고침과 귀신 쫓음과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런 사역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죠. 첫째는 바르게 배우지 못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르게 배우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세례 받는다는데 그거 물을 머리에 각 찍어갖고 물로 이렇게 세례 주는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걸 예수 믿으면 이제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또 바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바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하는데 교회 법으로 6개월 1년 정도의 이제 기간을 두고 좀 교회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물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했기 때문에 이거 해야 합니다. 물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5시간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관하여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모세가 흔히 말할 때 우리 이런 말을 하죠. 배우들이 대비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즉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세가 대비를 하기까지의 전의 모습과 오늘 이제 대비하는 이 과정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그 종을 택하는 가정에 있어서 그 종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 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 예수님은 나의 피난편이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한 5분간 요약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피난편이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숙소에서 머무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의 아들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식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그리고 그걸 베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남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 말은 당신이 결국 나로 하여금 피를 보게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난편이라 하는 말이 모세를 향하여 십보라가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명을 받고 가는 첫 시작의 길에 모세를 그 숙소에서 죽이려고 했던가?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가정의 십보라가 기가 아주 셉니다. 펄펄합니다. 모세가 하자는데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 영적인 것은요, 한번 탁 박혀 나오면, 영적인 것이 한번 박혀 나오면 거룩한 영이든지 더러운 영이든지 그 영에 팍 씌이면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을 처지에 놓이지 아니하면 절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사명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 가는 모세의 첫 걸음에서 발걸음을 떼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막 어떤 하나님이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모릅니다. 이건 알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했느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연결을 잘 짓지를 못합니다. 왜 연결을 짓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전에 했던 말을 합니다. 바로가 너를 바로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장자의 피를 흘려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만이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피의 사건으로 연결이 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도 언약인데 피의 언약입니다. 할례. 피를 흘리는 언약이고 유월절도 피를 흘리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받고 가는 길에 모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받는 가정에 그 아들 하나가 십보라 마누라의 고집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십보라가 그 기가 꺾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 우리 민족은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수없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십보라가 하나는 했지만 하나는 안 돼 하고 딱 거절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직감이 대단하거든요. 직감이 대단. 이것은 내가 바로 이 아이를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아이 바지를 내려놓고 그 길에서 그냥 차도를 취해가지고 양피를 뱀니다. 그렇게 아가 감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양피를 베서 남편에게 탁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하면 나를 결국은 피를 보게 하는구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남편을 이제 모세를 거기서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이죠. 그렇게 안 하면요, 이 십보라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준비되어진 가정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십보라가 양피를 베어서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요 했던 이것은 바로 모세와 이 십보라는 무엇의 예표였는가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십보라가 결국 그 남편을 인하여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보아야 산다고요? 피를 보아야 사는데 어떤 피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직접 흘리신 이 거룩한 피를,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보라는 말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피남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주먹을 쥐고 예수님은 나의 피남편이다. 3번 시작. 예수님은 나의 피남편이다. 예수님은 나의 피남편이다. 예수님은 나의 피남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남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이 피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를 보고 죽어가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과 이적으로 믿게 하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참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장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도 별로 모세가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활활 타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허락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발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모세가 여전히 장인의 허락을 받고 애굽의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간다고 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마음의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라고 또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길을 가는데 놀랍게도 뜻밖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말을 못해. 내가 네 대신 아론을 준비해놨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으나 생각지도 안 하고 떠다지도 않았는데 호렙산점에, 호렙산이라는 모세가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나던 그 호렙산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자기의 친형이 아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을 동력자로 붙여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은 놀랍게도 그 출발하는 그 시작점에서 형을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모세의 이런 연약하고 믿음 없고 이런 부족한 걸 아시고는 그 혈육인 형을 애굽에서 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이 아론입니다. 이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 여기는 추정컨대 이런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 동생 모세가 애굽으로 오고 있으니 너는 즉시 지금 호렙산으로 가서 네 동생을 만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는 호렙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모세를 거기서 탁 만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아론을 보내서 첫 시작에부터 동행하게 하시는가? 사명은 받기는 받았으나 모세가 자원하는 마음이었고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은 달랐어요. 아론은 왜 달랐느냐? 아론은 하나님께서 동생을 보내준다고 하니 먼저 가서 네가 가서 배웅을 맞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형제가 40년을 보지 못했어요. 또 애굽에 40년 있을 때도 제대로 형이라고 불러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왜?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아론은 노예의 아들입니다. 노예. 그래 그 신분의 격차 이런 것 때문에 저분이 내 형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형이라고 한번 불러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 형도 자기의 동생인 줄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자기의 동생인 줄 알았으나 불러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와서 40년 동안을 또 80년 동안을 이 형제지간에 우애가 끊겨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절묘한 그 인도하심이죠. 자,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이셔 행하시는 걸 보면 우리의 이 인간으로서는 청량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엮어내고 읽어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호렙산에서 딱 만납니다. 이때 모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론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식, 어떤 떠나갔던 자식, 잃어버린 자식, 집을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면 부모들은 그 자식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짐작이 돼요. 저는 짐작이 돼요. 40년이 아니라 80년 동안을 보지 못하고 불러보지 못했던 그 형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 모세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산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호렙산은 이산 가족의 상봉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출발점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동역자 자기의 형 아론을 만나서 이 거룩한 사역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모세가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숙소에서 호렙산 밑에 숙소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며칠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뭐 기록은 없지만 아마 며칠을 막 이야기해도 막 끝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느냐?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의 가나에서도 말씀했고
모든 것을 다 형 아론에게 말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 아론이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 동생 모세를 이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모세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런 형과 함께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형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자의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목사 주의 종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동력자로 붙여주십니다. 누가 될지 누구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근사 어머니가 동력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친구가 동력자가 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꿈에도 보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던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사역의 길을 동행하게 하고 담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해포를 다 풀고 애굽 땅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여전히 그 속에 그 사명의 불이 모세 속에서 타오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론이 와가지고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을 보지도 못했던 그 민족, 자기의 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은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제 그 원로 대접을 받고 있는 민족 가운데 원로 대접을 받고 있는 이런 이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는 이 아론이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 노예들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모음, 장로들을 다 모음.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관심 있는 사람, 주위에 또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에 딱 모였습니다. 모아놨습니다. 아론이 딱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내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라고 했죠. 근데 지금 성경에는 누가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적을 베풉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이적을 베풀어요? 아론이 이적을 베풉니다. 첫 번째, 이 하나를 풀어야 되고, 두 번째, 아론이 이적을 베풀었다면 무슨 이적을 베풀었을까? 자, 무슨 이적을 베풀었을까요, 아론이? 무슨 이적을 보였느냐 하면 저도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아론이 이적을 보였다는데 무슨 이적을 보였단 말입니까? 무슨 이적을 보였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수없이 묵상하면서 이걸 그런데 아침에 여기 와서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아니더냐 하고 탁 깨우쳐 주시는 거야. 왜? 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잡았던 양치던 그 40년의 그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이것을 아론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놔놓고 이 아론이 흥분이 된 거야. 흥분이 됐다 이 말이야. 믿음이 충만해진 거야. 아론이. 모세는 직접 부름을 받았으니 직접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 대표자와 그 대표자를 보좌하는 사람은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거.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중책에 억눌려서 지금 백성들을 모아놨는데도 오기는 왔지만 얼떨떨해서 그냥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를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다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아놔 놓고 이제 막 아론이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이 아론이 잠깐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정녕 모세를 이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면서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땅에다 딱 던졌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모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가 아론이 던졌는데 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다. 그리고는 아론이 그 뱀의 꼬리를 딱 잡았습니다. 꼬리를 딱 잡자마자 지팡이로 착 베라는 거야. 촥 보니까 막 눈이 그냥 막 바질 튀어나올 것처럼 막 그냥 쳐다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그 지팡이를 딱 잡고는 두 번째 그걸 또 보여줍니다. 모세가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지 않고 누가 한 거지? 아론이 지금 하는 거야.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딱 잡고는 아론이 자기의 품속에다 손을 넣습니다. 손을 당겼다 딱 뺍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손에 확 바랍니다. 봤느냐? 이 문둥병 맞느냐? 다르냐? 만져봐라. 아이고 안 만질래. 오, 우리 못 잘라고. 안 만져보라니까 문둥병이 아닌 것인가? 모세는 얼떨떨해가 서가 있는데 아론은 신이 났어요. 자, 그럼 다시 넣는다. 잘 봐. 하고 품속에 또 집이었습니다. 탁 집에다 딱 빼. 이 이야기를 모세로부터 이 아론이 다 들었거든.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여상하더라. 전에와 똑같이 문둥병이 떠나가더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이적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아론이 보인 이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이적을 아론이 대신 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만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정녕 모세를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로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절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소명을 변명하면서 소명을 받지 않으려고 변명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했어요. 지금 이 백성이 모세가 왔는데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장면을?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께 소명을 거부할 때 변명을 대기를 내가 가면 저들에게 가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냐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이 무슨 말이냐면 한창 이 대한민국이 경제개발에 산업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려고 이제 하는데 옆에 직원들과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직원이 그러는 게 아이고 회장님 이거는 안 되는 일이 절대 안 됩니다. 뭐야? 안 돼? 임자 해봤어? 되는 거 안 되는 거 해봤어? 라고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실천해서 이루어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일단은 순종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역사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결정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이 이치의 이성적 논리로서 막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명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참 희한한 신도 다 있네. 마치 누구처럼? 모세의 아내 십보라처럼. 아니, 그 희한한 당신의 신은 참 희한해요. 이 피덩이 같은 아의 양피를 빼라니요. 피를 줄줄 흘려내요. 그 무슨 무식하고 그런 희한한 신이 다 있어. 근데 피 좀 흘리도 안 죽습니다. 조금 나고 맙니다, 그냥. 그런데 여인들은 그 남편이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합니다. 절대 여자가 남편 시킨 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99%는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십보라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십보라의 그 길을 끊는데요. 그 양피를 베는 것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주 비정상적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표를 내는데 하필은 왜 거기다가 그 짓을 하고 피를 흘리니 그 짓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지 못한 75세에 100세지요 만나가지고 75세에 처음 만나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걸 낳아놓고 주셨는데 그것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아니,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이게 하나님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바치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겠다고 하니 내가 드려도 또 하나님이 주시든지 내가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를 해놓았어. 뭘?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대신에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도록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야. 할렐루야. 역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노예를 애굽에서 건지내는 것도 이런 십보라의 그 이치적인 생각과 윤리 도덕적인 생각과 같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윤리 도덕적인 이치적인 생각과도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모세의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생각을요? 어떻게 이 백성을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삼고 있는데 그 엄청난 권력, 그 파라오의 권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내려온 그 권세를 내가 어떻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무엇으로? 이적으로 저들에게 표적을 보여서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뜻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데 이 이적이, 하나님은 이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출애굽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적을 통하여 저들을 믿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거기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표적을 행한 그곳에서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표적을 행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첫째는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은 왜? 첫째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표적을 믿음으로 갖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고, 또 표적을 통하여 믿을 자는 믿고 또 믿지 아니할 자는 아무리 표적을 통하여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누구는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참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종이라면 반드시 이적을 행해야 합니다.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 이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과 이적으로, 어떤 말씀을,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저들에게 모세가 저들에게 증거해 주었고, 이 말씀과 함께 이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는데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에 어떤 모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귀신 쫓고 능력하고 방언하고 막 하니까, 병자도 고치고 막 문둥병도 고치고 막 하니까, 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핵이 걸린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결핵이 걸린 이 환자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이튿날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하면, 그 안수에서 기도한 사람은 나섰는데 자기는 그 이튿날 결핵이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겠죠.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찌에서 치료를 해가 나섰는데 그분이 직접 한 이야기가 그렇답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결핵 그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결핵이 걸린 줄 압니까? 왜 안수했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는 해라고 해서 했는데 왜 자기에게 그 병이 걸린 줄 압니까? 바로 그 병이 걸릴 만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춰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잘 알아들으셔야 할 것은요, 안수하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그 질병들이 안수한 사람의 몸을 통하여 들어와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안수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해하고 또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그 더러운 것을 대신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다시는 병자가 오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그것과는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는 거야.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병 나사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왜? 그리 해줘봐야 본치를 모른다고.
고마운 줄을 모른대.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었는데 9명은 희닥금땅하고 싹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명은 가다가 보니까 자기 문둥병이 나서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이 문둥병이 나섰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감사한 줄 모르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악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감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또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얻을 자, 또 그렇게 행함으로써 행하는 자의 믿음이 더욱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말씀과 이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주의 종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까? No!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원주증 나을 것이요 귀신을 명한 적 떠나갈 것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칩을지라도 그 뱀독이 그를 상치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사와 표적이 있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서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이 성령의 이런 기사와 표적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첫째는 믿는 자에게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두 번째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와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어느 때인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들을 때 하고 그 말씀을 내 영으로 아멘하고 화답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오늘처럼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건데, 기도시킬 때 기도에 입을 열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또 기도하면 능력이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이적과 함께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이적으로 예수를 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